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이 참 짧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게 되어도 큰 중병에 들거나 급작스럽게 노안이 오거나 혹은 육체의 쇠약함이 실제로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한 보통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썩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만약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서의 나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인가? 나의 자녀, 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벗들과 이웃들, 또 이 땅에 남겨질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무엇이 되고 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잘 두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 오신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끝은, 그 마지막 날의 순서는 결코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언제라도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땅을 그저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전도서 7장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오히려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자는 그 의미를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쁨과 행복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에도 너무나 짧고 바쁜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두려운 그 죽음의 날,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는 그날을 날마다 떠올리며 살자고 하면 우리는 결국 불행해지고 또 비관주의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지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생각,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것과, 그저 죽음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어두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떠올리면 항상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인류 멸망의 날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지구 멸망의 날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만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당신은 곧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곧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까? 아니면 내일 오실까? 온갖 믿음의 시련과 핍박이 가득했던 그 초대 기독교 성도들은 언제나 항상 애타게 주님이 오실 그 종말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완전한 구원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요,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될 것을 그들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도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극렬한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간절하고 또 그립고 아픈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자신이 들어간 지 3주 만에 쫓겨나와야 했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곳 데살로니가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염려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면 되는데 행여 그들이 믿음과 시련의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될까 봐 바울은 너무나 큰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올 때 자식을 두고 그 길을 나선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지만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들려오는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큰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로 닥쳐온 시련을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진실하고 애타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 다시 만날 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너희들밖에 없다. 나는 오직 너희들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소망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니까. 자,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째려보지는 마시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게 주신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내 곁에서 더불어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더불어 땀 흘리고 수고하였던 바로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주님, 저의 기쁨이고 저의 소망이고 저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저 내가 예배 드려야 할 때 그 예배를 손쉽게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의전과 형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저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모두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 우리가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족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적지 않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 그래서 내 평생 내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선물은 지금 내 곁에 함께 예배드린 나의 동역자의 형제 자매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에서, 정말로 행복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계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형제여 자매가 되었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영광이요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까하고는 좀 다르시죠? 바로 지금 눈이 마주친 바로 그분이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의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단지 예배를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그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지요.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요약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사도신경의 고백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노란색 부분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됨을 우리는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혼자서 믿음 생활할 수는 없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 말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고 방송 설교 들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믿음 생활 못하는 거냐고 물으신다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송도 보지 않고 혼자서 그 누구의 도움이나 그 어떤 매체의 조력도 없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교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혼자서도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물론 그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교회가 필요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내가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 정말로 교회가 필요 없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데요. 매주 200명 가까운 미등록 성도님들이 등록하지 않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드리시고 3부 때는 본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등록하지 않고 예배를 다니셔도, 교회를 다니셔도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은혜 받으실 수 있고, 나름 각자의 패턴에 따라서 꽤 만족스럽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신앙생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혼자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등록만 안 했을 뿐이지, 교회에도 매주 잘 나오고 목사로부터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그럼 나의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은 그저 믿음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등록을 해서 이미 등록 성도로 이름을 올리고 계시지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셔야 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해가 바뀌었지만 전혀 미동도 없이 오직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오직 예배 외에는 그 어떠한 모임도, 그 어떠한 교제도, 그 어떤 봉사나 활동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등록은 하셨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본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아무래도 작을 것이고 본인을 손님처럼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을까요? 예배 드리고 축도 받고 아멘 소리 끝나기가 무섭게 예배당을 바람처럼 나가셨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바람처럼 오시는 분들, 주일이 마치 하나님께 진 빚을, 매주 변제해야 되는 최소한의 빚을 갚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급하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데 큰 용기를 내고 큰 열정을 내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시는 분들, 교회에 분명히 오신 것은 맞지만 진실한 의미에서의 교회를 진짜로 누리고 경험하시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을 여러분 교회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우리가 이 건물 밖에 있어도, 전혀 다른 운동장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래서요, 여러분, 반드시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하면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은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음의 기쁨과 감격은 예배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되 그 삶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말이 필연적으로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더불어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함께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로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타교회에서 오셔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요?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교제의 장으로 전도회와 사역과 목장과 교회의 각종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정말 가족이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등록을 망설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좋은 가족입니다. 이미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등록은 안 했지만 이미 영적으로 한 마음,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마음에 결심이 서시거든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2020년 새해에는 꼭 등록하셔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반드시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꼭 한 가지씩 사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 집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우리가 한데 모여 있으면서도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까?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에게 애타는 그 마음도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은 결코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불어 힘을 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투고 또 의견이 달라서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때때로 귀찮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라 인사하고 웃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싶고 그냥 딱 예배만 은혜롭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교회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기꺼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엄밀하게 말할 때 우리는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배 콘서트나 예배 극장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콘서트나 극장 가면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딱 받고 끝나면 되지요. 콘서트나 극장 가면 인사하지 않는다고, 교제하지 않는다고,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고 절대로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잠시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미등록 성도가 거의 200명이나 되는데 이 말을 듣고 혹시 부담을 느껴서 다음 주부터 부담을 주지 않는 다른 교회로 가실까봐 제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선포하도록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광야에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게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종 전도회와 사역팀과 목장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뜻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눈물도 함께, 그렇게 더불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각자 예배만 은혜롭게 드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딱 헤어지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무늬만, 이름만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이기를 바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내가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 교회 자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함께 힘을 합하여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는 특출난 몇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운 것, 앞으로 주님께 배울 것은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은 희생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 형제 자매를, 이웃을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시겠어요? 주님, 제가 세상에서 정말로 큰 성공을 했습니다. 대성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명망도 대단했습니다. 잘했지요, 주님. 우리가 이럴까요? 그것들이 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너는 진실한 교회였는가? 너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웠는가? 너는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며 너희는 서로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였는가. 너의 기쁨, 너의 소망, 너의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님 만나는 날 여러분의 감격스러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곁에 있는 형제여 자매, 한 가족이 된 그 기쁨, 더불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